오늘 세 번째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봄과 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를 꼽자면 바로 북한의 무력 위협일 것입니다. 핵실험 이후에 이에 대한 대북 제재와 또 한미 간의 연합훈련을 핑계로 연일 북한이 위협을 하죠. 서울과 워싱턴이 불바다가 될 것이다. 처참한 핵 응징이 있을 것이다. 최후의 심판의 날이 왔다. 라는 등 아주 높은 수의 말들을 북한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계속되는 이 북한의 강경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저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저런 그런 매체를 보다 보니까 이 북한의 전쟁 경고에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예의주시하면서 이런저런 분석들을 내놓았는데요. 이 주된 의견이 어느 때보다 이 북한의 군사행동의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이 전쟁을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핵 사용을 운운하는 것은 이 북한의 새 리더 누굽니까? 이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내부 결속이 아주 절박한 수준이고, 이 부족한 이 식량과 물자를 외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최대한 압박하고자 이 극단적인 카드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과거와는 달리 괘씸해하면서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북한의 최고 또 최대의 동맹국인 중국조차 대놓고 북한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예전의 그런 태도와는 좀 정반대로 이 위협의 질세라 강도 높은 비판과 군사행동에 대한 보복을 발표하죠. 근데 이렇게 이 북한에 대한 이 국제사회의 태도가 확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지금껏 북한에 대해서 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 원칙과 조건을 먼저 내세우기보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식량, 유류 등의 이런 긴급 물자들을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지원했는데, 이들이 그 감사의 표현은 고사하고 지원국들의 뒤통수를 치는 행동만 일삼는다는 거죠. 은혜도 모르고. 그래서 이 많은 그 전문가들의 지적이 뭐냐 하면, 원칙이 먼저냐 지원이 먼저냐를 따질 때에 국제사회가 지금껏 북한에게 필요한 물품 빵을 항상 먼저 준 것이 실수고, 그리고 지원 이후에 아무런 후속 조치 없는, 즉 빵만 준 것이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북한에 대해서 지원해야 될 때는 지원해 주더라도 원칙과 조건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요구하는 새로운 대북 정책의 판을 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칙이냐 빵이냐, 그리고 어느 것이 먼저냐의 고민은 방금 말한 이 대북 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의 고민이요, 선뜻 답 내기 힘든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장 배고파 오는 아이에게 여러분 밥을 차려줄 것입니까? 미래 생각해서 밥을 해먹는 방법을 가져줄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이웃에 대한 태도로 동일하게 있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복음을 주어야 합니까? 필요한 부분을 주어야 합니까? 또 주어야 한다면 복음이 먼저입니까? 빵이 먼저입니까? 항상 풀어야 할 숙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뭘 먼저 줘야 돼요?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과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까? 안 하세요? 하세요? 왜요? 왜? 우리가? 이것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의 양 날개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공의와 사랑, 또 가난과 부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들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과 빵, 이 삶의 필요, 이 둘을
우리가 이웃에게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요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이유죠.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작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기를 원하시고,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어야 하나? 빵을 주어야 하나? 아니면 어떤 것을 먼저 주어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둘 모두를 때에 따라 이웃에게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우리에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복음이냐 아니면 실질적인 도움이냐에 대한 선택과 어느 것이 우선이냐라는 것을 넘어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씀하시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잘 알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과 빵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영생의 방법을 물은 율법사는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런 예수님의 대답에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요. 이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비유를 아주 짤막하게 말씀드리자면, 한 사람이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나서 돈도 빼앗기고 맞아 죽을 정도가 되었는데, 누가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음에도 그냥 지나쳤고, 한 레위인,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가 지나가다 봤지만 역시 그냥 지나쳤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사마리아인이 보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싸매고 사람들에게 데려와서 치료받게 해줬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사를 비롯한 당시 유대인들의 얄팍한 사랑의 실천을 비판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이 비유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을 들어서 설명하셨는가라는 점이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자 거룩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성직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고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비유 가운데 이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친 것은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종교적인 원칙만을 고집한 걸 묘사하죠.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은 오직 자신의 정결과 자신의 의의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그냥 그 강도 만난 사람, 거의 죽어간 사람을 지나친 건 그 사람이 만약 죽었을 경우에 시체를 만지게 되는 것이기에, 그죠? 그리고 도울 경우 안 죽었더라도 피를 부득이하게 만지게 될 것이기에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엄청나게 부정해지기에, 즉 큰 죄를 지게 되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갔다는 거죠. 레위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지킨다는 이름 아래 그렇게까지 사람을 돕지 않았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단순한 10계명 한번 볼까요? 여러분 5번째가 뭐죠? 혹시 아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세요? 무시 안 하면 다행이에요. 우리에게 부모에 대한 공경이라는 단어는 공적인 자리에서만 경어를 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10번째 뭡니까? 내 이웃에게 있는 걸 탐내지 말라. 무슨 소리입니까? 보는 대로 갖고 싶고 쟤한테는 필요 없고 나한테는 어울릴 것 같은데?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건 어때요? 설사 우리가 주의를 잘 보낸다고 해도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요.
거룩의 정도와 온전히 지키는 기준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뿐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떡하라고? 그리고 그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이게 가능해요? 저는 내 몸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저주받은 몸에 가끔 쳐다볼 때 울분이 생겨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든 율법을 준수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항목 모든 것을 충족시키고자 아주 얕은 수로 겉핥기식으로 모든 걸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다 하려면 제대로 하나를 못하고 중요한 것에 에너지 못 쏟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들은 가장 중요한 핵심 버린 채 껍데기만 붙잡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할 것을 강요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잘못과 부족함도 동일하게 지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엔 다른 사람, 즉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보이기 위해서 남을 돕고 자신만을 위해 이웃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친 이 유대인들의 허례허식조차 우리 삶엔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온통 우리 안에는 우리 문제, 나의 고통, 나의 어려움에 대한 것들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과 도우심만을 바라는 것으로 가득 찼어요. 좀 시야가 넓어져 봤자 우리 셀, 우리 공동체에 대한 바람 정도. 물론 개인적인 태도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만 또 교회 안에만 시선을 두고 행동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또 이곳 가운데 오게 하신 이유는 나와 내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웃에 대한 섬김까지 감당하길 위해서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실 때 에덴 동산만 만드시지 그 외 것들을 만드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또 구원을 위해서 교회라는 울타리만 남겨놓으셨지 그 밖의 부분을 남기시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과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와 우리라는 초점에 맞추다 보니까 이웃에게 다가가기보다는 우리 안으로 모여들었고요. 세상을 섬기기보다는 우리 자신들을 채웠어요.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생색내기용 그 통로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지금의 기독교는 세상과 단절된 기독교, 자신들만 살찌우는 기독교,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기독교를 만들었고요. 허물 없는 사랑이 가장 큰 특징이야 할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배타적인 존재로 사람들에게 특징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 자신들이 이웃에 대해서 너무나 좁고 너무나 단편적인 범위를 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고요. 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습니다. 굶주림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는 물론 슬프게 하겠지만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리진 않아요. 하지만 방금 옆에 있는 친구가, 옆집 사람이 차량사고로 죽었다라는 소식을 접한다면 사고를 훨씬 실감나게 느끼고 우리의 마음이 더 편치는 않을 겁니다. 당장 발벗고 나서서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고 어떻게든 돕고 싶어질 겁니다. 뭐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든지.
이것은 우리의 한계이며 습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심각한 건 우리가 이웃 이외의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돕느냐 마느냐에 대한 고민이 전혀 있지 않고요. 관심조차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고나 어려움에 그리고 기사를 읽을 때에 우리는 몹시 안타까워하죠. 잠시 슬픔을 느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소식을 뒤로한 채 스포츠와 연예면의 그 뉴스를 확인하고 일상적인 일로 돌아갑니다. 지하철을 지날 때에도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볼 때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나의 이어폰으로 들려오는 노래와 화면의 동영상 혹은 인터넷 뉴스에 다시 주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웃에 대한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가까운 곳에 내가 아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복음과 우리가 가진 필요가 있어야 할 사람들,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보지 못하는 건 바로 우리가 돕고 전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복음과 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이웃으로 생각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도울 이웃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웃으로 못 보니까 도울 수도 없고 이웃으로 생각지 않으니까 돕기는커녕 우리의 생각과 잣대로 그들을 판단하는 그런 일들까지 한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우리 많이 경험하죠. 한 중년 남자가 일어서서 맨 끝에서 이제 도움을 호소합니다. 듣기로 집도 없고 떠도는 아이들을 위한 보호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너무 상황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좀 도움을 달라. 단돈 얼마라도 좀 도와달라. 라는 거였죠. 요즘에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사실인지 또 가짜인지 모르니까 저도 그러려니 하고 앉아있는데 제 바로 옆에 앉은 한 아저씨와 아줌마 커플이 다 들리는 소리로 이 도와달라는 남자를 비난하는 거예요. 저거 분명히 사귈 거야. 저렇게 해서 하루에 얼마나 벌까? 우리는 저런 사람 절대로 도와주지 말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짜증이 났어요. 그런 소리 하려면 속으로 할 거지, 그죠? 이야기를 듣기로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계속 꼴불견졌던 게 자기들 편한 데를 막 이렇게 넓게 앉고 어찌나 크게 얘기하는지 에티켓이라고는 밥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발음도 안 되네. 그래서 주위 사람들 탁 쳐다보면서 저 사람 왜 그러냐 막 디스했는데 예. 그렇게까지 말함에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창피해요. 아니 그 사람이 거짓으로 도와달라든 아니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도와줄 거면 의심 없이 도와주고 안 도와줄 거면 가만히나 있지. 그러면서 이런저런 막 도운 일들을 막 자기들끼리 막 맞장구 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도왔네 마네 뭐 하고 자랑했는데 들으니 별 봉사도 안 했어요. 이 두 사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본문의 율법사와 다를 게 없어요. 한편 사마리아인을 살펴볼 때요. 본문에서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 있었던 건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그건 대답 하나마나 나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으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았지만 이웃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핸드폰의 노래와 영상 후에 다시 집중하듯이 다시 자기의 시선을 자기들에게만 돌렸어요. 돕기는커녕 그 다친 사람을 자신들을 부정하게 하고 힘들게 할 사람으로 판단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를 이웃으로 보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시선을 돌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진 것으로 그에게 채워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건 예수님께서 특별히 왜 사마리아인을 들어서 진정한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이 절대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혼혈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대놓고 무시하고 경멸했어요. 개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어요. 그 결과 두 사이가 철천지 왼수의 그런 관계가 되었죠.
어찌나 이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에 그 골이 깊은지 오늘 본문에서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는 물음에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보통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하면 될 것을 그 사마리아라는 단어조차 얘기하기 싫어서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개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천한 사람, 모르는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 이웃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원수까지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고민하지 않도록 하고 계세요. 이웃사랑은 이웃을 골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필요한 건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이웃으로 보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줄 수 있든 없든 가까이 있든 멀리 있건 간에 그건 그 다음의 문제라는 거죠. 이 시간 영적 필요인 복음이든 생활의 필요인 빵이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이웃을 보는 눈을 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을 발견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되고 그 시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웃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참 이웃이 사마리아인임을 밝히신 후에 예수님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했나를 유심히 살펴볼 때 어떻게 했냐면 그는 먼저 그 사람을 본 뒤에 불쌍히 여겨 감정적인 접촉으로 위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뭡니까? 그 사람이 가진 정말 긴급한 필요를 해결해 준 뒤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봐주고 뭡니까? 전반적인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그를 돌보게 하는, 즉 그가 온전해질 때까지의 책임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자연스러운 이웃 도움의 모습이자 돕는 일에 있어서 정석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가 도울 때에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웃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도울 때에 그 사람의 감정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상황 중 가장 긴급한 것이 필요한 것이 복음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부분인지를 알아서 먼저 그것을 주고 이후에 남은 것들을 채워줌으로써 온전한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성장까지 되도록 끝까지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울 때에 기억할 것이 바로 내가 가진 걸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이웃을 위해 값을 치른 건 자신을 위해 아껴둔 포도주와 기름입니다. 또한 상처를 싸매기 위해 자신의 겉옷을 찢어야 하는 그런 값을 치렀고요. 자신의 짐승에 태워 데려가는 수고를 지불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지갑에서 많은 돈을 지출해야 했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본문에 그가 지불한 2데나리온이라는 그 값은 약 2개월치의 숙박비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시간적인 손해로도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웃을 도울 때에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 또 가진 물질적인 것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통로라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감당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복음, 필요,
빵을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적당히 돕는 것도 힘든데 심지어 손해를 보면서까지 해야 되냐? 왜 그러면서까지 필요를 채워줘야 되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믿음으로 받았지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필요를 돕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무시하고 반쪽짜리를 만드는 거예요. 또한 둘째,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고통받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먼저 그리고 풍성히 받은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우리의 형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부족함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자신과 동일시하셨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작은 자에게 하는 것, 나그네, 고아, 과부에게 하는 선행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도와라 라고 강조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병자들, 아픈 사람들 고치셨고요, 가난한 자들의 사정에 공감하셨으며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고 눈먼 자들의 시력을 회복시키셨어요. 상황에 따라 때론 복음을, 때론 필요한 부분을 먼저 채우심으로 그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게 하는 데에 힘을 다하셨어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자신의 모든 피와 물까지 쏟아내심으로 죽기까지 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정말 필요한 영혼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필요까지 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좋은 소식 안에는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과 채워줌이 둘 다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모든 사람을 도울 수가 없죠. 그러기에 우리가요, 이웃을 실제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초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9절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36절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로 변경됩니다. 이것은 돕는 일에 있어서 출발점이 나에게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뒤바뀐 것이죠. 내 상황을 중심으로 돕기보단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도와야 한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웃을 위한 진정한 섬김과 도움이라는 것이죠. 내가 굶주려 있는데 누가 나에게 옷을 준다면 그 옷 집어 던질 거예요. 그죠? 또 이웃이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데 냉장고에 음식만을 채워준다면 물론 할렐루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지 못한 거예요. 또 그럴 리 없겠지만 한 친구가 물에 빠져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을 것을 대비해서 야! 너 예수님 지금 믿으면 천국 가! 믿을래? 이게 진정 돕는 일이에요? 그에게 당장 필요한 건 구조의 손길이죠. 그 구조의 손길을 내민 사람이 그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에요. 이와는 반대로 영적으로 막 힘들어하고 막 방황하는 옆 사람에게 계속 밥만 사줘. 물론 할렐루야예요. 그러나 그게 적절한 일입니까? 그에게 필요한 건 그 방황을 끝낼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신 것, 그것이 진정한 이웃으로서 해야 할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웃의 필요와 돕는 손길의 방향, 크기가 다르다면 이 도움은 돕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대가 지불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복음이냐
필요한 빵이냐, 또 관심이냐, 물질적인 것이냐, 시간이냐, 행동이냐는 달라질 수 있고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값을 치르면서까지 이웃을 섬기되 그들의 정말 필요한 부분을 따라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혼까지 얻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먼저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회복, 치료, 풍성함을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 가난한 사람들, 또 병자들, 장애인들은 무가치한 존재로 여겼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라고까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심으로 필요를 채우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진정한 구주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대가지불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실 뿐 아니라 이웃을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라는 열매를 맛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자기를 아끼지 않는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혹시 우리의 관계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지하철에서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 구걸한 사람들, 지나가는 행인들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능하다면 1,000원짜리까지는 못 주더라도 동전 몇 개, 아니면 먹을 거라도 하나 주세요. 그들이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쓰든 그것은 우리의 도움 주는 거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아요. 혹시 그 사람들을 믿을 수 없어서 돈 주기 싫거나 돈이 없을 경우엔 단 몇 초라도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고, 아니라면 그 축복의 기도가 나에게 돌아올 줄 믿어요. 최소한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욕은 하지 맙시다. 그것도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에서 아우 저런 사람도 있네 라는 마음이라도 가지십시오. 해리 홀트라는 사람, 한국 전쟁이 터져서 생긴 수많은 고아들을 염려하고 안타까워함으로 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었죠. 예, 그들을 위한, 그 고아들을 위해 기도로 시작한 것이 입양을 가능케 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 홀트 아동복지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입양 사업을 하고 지금은 장애인 복지 사업까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함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섬김의 씨앗이 아주 작고 하찮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가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필요한 부분을 먼저 발견해서 채워줌으로 나아가십시오. 작더라도 그 몸짓에 반응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의 길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독교인인 한 남자가 중병을 얻어서 요양하러 집을 떠나 바닷가에 지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매일 해변을 걸으면서 산책을 했는데 어느 날 아침 사나운 그 폭풍, 태풍이 입수고 지나간 해변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폭풍이 지나간 해변을 보고 그 사람은 절망에 곧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만 마리의 물고기와 불가사리가 바람과 파다에 쓸려 나와서 해변에 쫙 널려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은 생명의 근원인 물에서 떨어져 나온 그 모두가 해변에서 꼼짝도 못하고 죽을 거라 생각하니까 슬퍼졌어요. 마치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애처로웠어요. 그리고
당장 내가 그 생물들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실에 절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래 위에 앉아서 머리를 쥐어짜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때 어떤 소리가 옆에 들려서 뒤돌아 옆에 봤더니 멀리서 한 사람이 몸을 굽혔다 펴기를 계속 이렇게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몸을 일으켜서 그 사람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한 남자는 한 번에 한 마리씩 불가사리 또 물고기를 집어들고는 바다에 집어 던지고 있었어요. 궁금해서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 뭐 하는 겁니까? 라는 물음에 그 남자는 물고기와 불가사리를 살리고 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물었어요. 하지만 봐요, 여기 있는 물고기와 불가사리가 수만 마리도 넘어요. 뭘 해도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하자, 그 남자는 그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다시 허리를 굽혀서 물고기를 한 마리 집어들어서 바다에 던져 넣었어요. 그리고는 그 남자의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방금 던진 물고기만큼은 사정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나요? 만약 여러분 같으면 곧 시체가 될 게 분명한 그런 생물들이 가득한 해변만을 보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일부분인 그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가 거기 누워 더 나은 삶을 기다리는 것을 보았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또 육적인 결핍을 해결책이 필요한 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부족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가 가진 주님이 필요한 이웃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없지만 우리의 행동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작더라도 세상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미 어그러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작은 그 모습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고요. 아직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앞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복음과 빵을 이웃에게 줌으로써 이 시간 사람들의 이웃으로 나아가십시오. 가진 것으로 섬기십시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구원하시고 채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습을 통해 동일하게 역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이웃에 대한 실천으로 나아가는 한 주가 되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될 줄 믿습니다.